그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중에서 142번째 해당되는 아이로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로 성경에 기록된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리는데 물건을 들어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서는 올라간다 이러면 뭐예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올라간다 그러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쉽게 보여질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땅에서 하늘로 들어 올린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 동사 들어올리다, 함축적으로 취하다 또는 치워버리다, 상징적으로 소리를 높이다, 마음을 졸이다, 특히 항해하다, 즉 닻을 올리다. 히브리어에서 5375와 비교, 죄를 속하다, 없이 하다, 지탱하다, 운반하다, 들어올리다, 느슨해지다, 의심하다, 치워버리다, 제거하다, 없이 하다, 데리고 올라가다. 성경에서 본문을 보시면서 헬라어 원문으로 지금 본다 그러면 이 단어를 이 의미에서 다 갖다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누가 기록을 해놨어요? 학자들이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학자들이 기록을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기록을 했냐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함축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들어올리다, 취하다, 치워버리다, 높이다, 항해하다, 이런 부분으로 대입을 시키면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잘 풀리지 않아요. 아이로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올리느냐. 이 하늘에 앉힌 사건이 깨달아져야지 땅에서 하늘로 들어올리다, 에베소서 내용에 하늘에 앉히는 사건을 아시게 되면 아이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쉽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의 부분으로 비춰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렵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이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파생을 시켜요, 단어를. 근데 이 의미들을 다 가서 이렇게 보면 들어 올렸는데 어디에서? 땅에서 하늘로 들어 올렸다, 이 의미인데, 에베소서에서 보면 하늘에 앉힌 사건을 얘기하는데 하늘에 앉혔다 이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 이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영접되었다, 구원 얻었다, 이 부분을 문장에서 하늘이라는 한 부분의 섹타 부분으로 올라가서 그리스도 안을 하늘로 바꿔놨다는 거죠. 성경적인 그 의미로 보여져야지 들어 올리다, 이 부분이 구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구나,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지 다음에 파생된 이런 단어들의 내용들을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7상곡 아르센 이릅니다. 땅에서 하늘로 들어 올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누가 들어 올려줬냐 이거죠. 누가 들어 올려줬겠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하늘에 앉힐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남자가 예수님이 땅에서 하늘로 들어 올려졌다, 이런 의미들이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142번에서 하늘에 앉힌 사건, 들어 올리는 사건이 돼야 이 아르센이라는 남자에 가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본 단어인 아르센에서 그 의미를 풀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이 의미가 살아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의미의 기본어에서 풀리면 그 다음은 아르센 남자, 이런 부분에서 남편인 이 부분에서 단어의 연결성을 찾으면서 성경에서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르티, 지금으로부터, 어떤 지금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간 그 순간서부터, 이런 의미로 표현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50세나 30세나 10세나 가타는 유아 세례 받은 아이도 다 통칭해서 갓난 아기로 얘기한대요. 하늘로 올라간 그 순간서부터 갓난 아이,
그래서 젖으로 먹였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어떤 눈높이에서 봐요? 세상의 나이의 눈높이에서 본다 이거죠. 근데 성경은 올라간 상태, 하늘에 앉혀진 들려 올라간 상태에서부터 새롭게 출생한 상태로 돌아가서 갓난아이, 그게 지금부터라는 의미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기본어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근데 제가 여기서 아이로 들어올리다 이 부분에서 설명을 했죠. 하늘로 들어올린다. 뒤편에 나오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구원 얻었다는 거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죠. 요한일서 3장 5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함축적으로 들어올리다에서 나와야지 이런 부분들이 된다는 거죠. 누가 들어올려요?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들어올린다. 그래서 에이로라는 단어하고 아르산이라는 단어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뱀을 집으며 창세기에서 뱀 얘기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선악과하고 얘기하면서 뱀이죠. 그래서 뱀 사단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그 뱀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럼 뱀을 집어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집어갖고 어디요? 구원을 얻지 못했을 때 죄가 있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짐승으로 따지면 뱀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뱀을 장대에 단다 이런 의미들이 살아나는 거죠. 뱀을 집어서 집는 순간 뭐예요? 들어 올린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설명한 의미로 갖다가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서 성경이 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로라는 단어만 보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뒤에 이제 에파이로 그래갖고 어디 위로 올렸다 이런 부분에서 풀어집니다. 오전 6장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아이로란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에파이로란 단어가 있어요. 에이로가 들어 올리다 할 때 이 에파이로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갔다면 어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구름이 있는 곳이 하늘이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원문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보지 못했다 이럽니다. 멀리 서서 보지 못했다. 이게 다 못 봤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늘 안으로 못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늘을 우러러 봤다. 아, 날씨가 좋아서 하늘을 우러러 봤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안 된다고. 하늘 얘기가 나오면 이 두 구절을 항상 인용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사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우편에 앉힌 사건. 그러면 하늘에 앉혔다는 건 하늘에 들어갔다는 거죠. 하늘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았다, 우러러 본다 이런 것은 하늘에 누가 계시는 거니? 스카이 하늘을 본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거룩함과 화평함이 있으면 주를 보리라. 이런 홀론을 찍고 부연 설명해 준다. 이 문장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 준다는 거예요. 나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늘 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구원받으면 하늘에 앉히는 사건. 들어간 사건이죠. 앉아서. 그러니까 못 봤다는 거예요. 왜 못 봐요? 아까 에베소서 2장 6절하고 1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 구원 얻은 상태죠. 구원 얻은 상태는 뭐예요? 죄인이 아니죠. 의인이죠. 죄인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나는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의미로 이 내용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리가 자책하는 나는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하고 회개하는 의미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의 의미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용하고 좀 많이 다른 거죠. 하늘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냐. 이 세리는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죄인이다. 못 들어갔으니까. 하늘에 앉혀지지 못했으니까 나는 죄인이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세리는 뭐야? 멀리 섰다 이럽니다. 멀리 있다는 의미가 하늘하고 떨어져서 멀리 있다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때를 보시면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방인이라고 그럽니다. 13절에 와서는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면 살린 시점, 현재 시점이 있죠. 그 시점에 전에 과거 시점은 뭐예요? 전에 너희는 전에 뭐예요? 위로 보면 이방인요. 12절로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럴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가 어디예요? 멀리 있을 때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마크로땐 이릅니다. 멀리 있다. 이 멀리 있다 이런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밖에 있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너희가 전에 멀리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를 살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느냐. 앵기조했다. 마크로땐하고 지금 가까워졌느니라 앵기조라는 단어하고는 반대편인 단어인 거죠. 감성적으로 세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는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감성적으로 하려. 어렸을 때는 감성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만 사회생활도 어렸을 때는 감정적이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사회에 대해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것은 딱 규격화돼서 나옵니다. 그 규격화된 부분에서 그 다음에 내가 감정으로 베풀 사람들 아니면 딱 규격화돼서 얘기할 사람들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거하고 같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감성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성경에 써 있는 내용대로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런 부분이 돼야 복음의 전달도
정확히 될 수 있습니다. 들렸다, 하늘을 우러러 봤다, 에이로 했다. 에이로라는 단어에서 헤파라이로마이 이릅니다. 지금 휘페르라는 전치사와 아이로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본 동사하고 전치사하고 합성어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위로 끌려 올라가다. 스스로 끌려 올라갔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올라갔어요? 사루 2장 4절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단어가 자존한다 이럽니다. 자기 스스로 올라갔다.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라갔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의 얘기죠. 사루 2장 4절에서 자존하다 이 스스로 끌려 올라가지를 않았다는 걸 알면 나는 너무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고하지 않게 그러니까 막 스스로 뭐 이런 게 아니라 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구나. 이 부분만 알게 되면 자고하지 않겠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됐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내용은 쓰지 않겠죠. 이 에이로라는 단어는 들어 올려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 올려진다. 이런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 중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잘 아시는 떡, 진설병, 오병이어 기적 이 얘기할 때 왜 오병이어로 떡을 나눠줬나? 들어 올리려고요. A로 하려고. 이 A로라는 단어에서 아르토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A로에서 6을 해요. 잘 아시는 오병이어 그리고 떡상 이런 의미. 성경에서 떡 의미가 나오면 딱 요 한 구절만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브리서의 진설병 지성소에 있는 거죠. 성소에 있는 거죠. 6장에서 이 떡 얘기를 굉장히 많이 6장 50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50절 51절 읽었죠. 본문 볼 때 이것을 못 가져갑니다. 50절 51절 읽을 때 만나 사건 얘기하면서 내로 만나 대신 떡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서 떡이 막 내려와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뭐라 그래요? 인자 외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다. 떡이 어디에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 있죠.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럼 내려오면 하늘에서 내려오면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와죠. 그럼 땅으로 내려와서 끝이에요? 아니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 뒷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 에이로라는 단어가 풀어지면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떡이 땅에 내려와서 에이로 하는구나. 그래서 이 아르토소는 에이로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구나.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아르토스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